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지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힘쓰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갖게 해서 가지게 해서 누리며 살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결론적인 말씀은 바로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게 해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나의 기쁨이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갖게,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소유하기 원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는데 주님이 갖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내가 주님이 갖게 하기 원하시는 그것, 주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진 자와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고린도 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당당히, 정말 당당히 나갈 만큼 당당한 자가 될 만큼 가진 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라고 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등기되어 있느냐, 어떤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걸 많이 따지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우리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초점 두는데,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여기서 등기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졌다는 것은 권리로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어야죠. 등기이 있어도 어린아이에게, 요즘 부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들에게 큰 집도 큰 상가도 큰 땅도 이렇게 등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그거 직접 매매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거 직접 사용도 못 합니다. 성인이 돼야 그저 형식상 올려놓은 것 뿐이죠. 등기되어 있어도 못 쓰는 것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건 권리가 안 되는 겁니다. 권리가 돼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등기된 것보다는, 기록된 것보다는 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진 것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저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어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권리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권리가 있으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그거를 다 이제 막 온전히 그걸 쓸 수가 있고 사용할 수 있어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권리가 없으면 아무도 못 씁니다. 아무리 자기 이름에 등록돼 있어도 법원에 잡혀 있으면 아무도 못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리가, 이름이 등록돼 있어도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듯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소유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의 소유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심지어는 바울도 너희 것이고, 게바도 너희 것이고, 생명도 너희 것이고, 또 사망도 너희 것이다.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너희 것이라는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막 다 때려 눕힐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만물이 다 너희를 위해 존재하고 있고, 또 이제 심지어 사망도 너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의하여 우리가 종노릇한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사망에 잡혀서 꼼짝 못하니까 사망의 노예가 됐구나, 사망의 종이 됐구나.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이게 느껴지는 분이 참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나 죽기 싫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됐구나. 사망은 그래서 나를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의 선생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신앙적 관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재앙이 오고 사망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당장 회피하죠. 그러나 이게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우리는 보신다면, 적극적인 해석을 해보면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피하면서 수동적으로 해석하면,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나는 왜 재앙이 나에게만 있는 거지? 저 허다한 사람들은 재앙이 없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할 거야. 난 하나님이 잘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심지어 하나님까지 끌어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이든 간에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더 자극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크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배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배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저 그냥 인간의 이용 대상으로만 본다면, 그게 부정적으로 그것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용 대상으로 보면. 제가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 앉아 계신가요? 혹시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거 제가 지난번 한번 우리 아들 한번 꾸중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으시면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그건 바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또 반대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건데, 저분이 나를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적극적으로 설교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예배 안 드리면 또 목사님이 예배 안 드렸다고, 또 주일날 참석 안 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겠지. 또 전화해서 왜 뭐 바쁜 일이 있었어요 하고 전화 한번 하면, 자, 전화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오신 분들에게는 전화 한번 하면 이제 아주 뭐라고 곤란하게 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자유를 가지고 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그게 모두가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만물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마 글쎄요,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제가 뭐 어떤 분들 옛날에 왔던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얘기 얼핏 들었는데, 건네들은 얘기로는 되게 저를 부러워해요.
왜냐면 아니 목사가 이렇게 좋은 집에 이렇게 좋은 야들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이 되나요? 작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라서 내가 선교관 자랑을 조금만 해야 되겠다. 더 많이 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에? 가능한 한 그런 자랑하는 내용을 아예 빼야 되겠다. 간증도 빼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든 것은 내가 여기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나의 어떤 그런 농사 좋아하죠 이런 분들 말 들으면서 농사 짓기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받는 경우를 많이 보면서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가꾸고 열심히 장식하는 것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한번 오다 왔을 때 성경 왔을 때 그래도 얘기거리라도 하나 있게 하려고 무언가 하나 얘기거리 느끼고 뭔가 우리 성경관이 이래 얼마 뭔가 얘기거리라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전 진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일하기 싫어서 공부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제 어릴 때 밭고랑이 기름져 한번 갔다 오면 점심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밤에 콩밭은 매는 콩밭은 굉장히 커서 앉으면 안 보이거든요. 학생 저 어리니까 10살 미만이니까. 그럼 거기서 자다가 안 보이니까 넘어져서 잤어요. 잤더니 점심 먹으러 한참 지나서 깨더라고. 그만큼 일하기 싫어했던 사람인데 여기 와서는 진짜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진짜 지겹도록 일을 합니다. 그건 뭐 제가 일을 좋아서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일하기 싫어서 공부가 내 직성에 맞는 거고 공부해야만 된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만이 우리 집은 소장서를 했었거든요. 소를 팔고 했는데 우리 집 동네에서 우리 집만이 기와집이었어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속값이 파동이 나가지고 팍 바다가 치는 바람에 아버님은 완전히 이제 부도나 버렸어요. 속값이 바다가 치니까 부도나서 그 기와집 하루아침에 날아가더라고요. 전 그 뒤부터는 이제 가난을 버스 못하고 그 뒤부터는 그 산 꼭대기에 움집을 파서 움집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움집이. 근데 그런 집을 살면서 이제 밭 하나 얻어가지고 밭 매서 그 가난을 벗지 못하는 삶을 초등학교 한 6학년 5학년 이후부터는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어쨌든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뭐든 하나 해야 된다. 성도들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다 성도들이 자랑할 수 있게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움직이는 거죠. 한번 전 여러분이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 있어서 행복하게 막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정말 어쨌든 여러분이 선교관이 애용해 주십시오. 많이 애용해 주셔서 이게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복이 좋아도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또 복이 나빠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이렇게 정말 다 여러분을 위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누리고 힘있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성경안에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쓰셔도 좋죠. 어디 커피 먹으라 멀리 가서 비싼 커피를 뭐 사가지 마시고 커피 티머튼 사가지고 여기 오셔서 마시죠. 여기 얼마나 그늘지고 또 비가 오면 이쪽 비를 피할 곳도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비를 피해 그 안에도 더덕 향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 해놨는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청설문 와가지고 밤 까먹고 가고 막 그럽니다. 밤 껍데기만 가득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청소 또 성도 만지라고 다 청소했는데 밤 껍데기만 가득하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밤 까먹어가지고. 아무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성경안이 있다는 사실을 좀 철저히 아시고 또 여러분이 이 성경안을 그저 내 집처럼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또 함께 주님 안에서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위하여 존재하는데 아무나 그러면 좀 예수만 믿으면 금방 그때부터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선교관에 와서 내 선교관이 내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내가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오시기가. 그죠?
부담스러운 것은 아직 쓸 권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을 마음대로 쓸 만한 권리가 아직은 부족하게 여러분의 영적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기엔 부담스럽게 자꾸 느껴지는 거고 짐스럽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있느냐? 그 권리가 부족하다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이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인데 그 너희 것으로 너희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철저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안 주어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런 권리를 우리가 확보하게 되면 아주 편하게 아주 쉽게 와서 그냥 편하게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편하게 정말 누리고 또 여기서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목사님 때 폐 끼치는 건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에?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객관적으로 활용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인도할 수도 있고 함께 교제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또 다른 사람도 믿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올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권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내가 철저히 주님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다 보니 그냥 내 것 이런 식만 생각하니까 바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자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때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이렇게 몇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어떤 가지게 하고 갖게 하고 소유하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철저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장차 가질 것에 대해서 이 또 미래에 가질 권리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애쓰셨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그런 걸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행복감이 없이 이렇게 목에 끌려가듯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행복해지려면 주님이 갖게 하고자 하고 주님이 소유하게 하고자 하고 주님이 그것을 온전히 가져서 더 누리기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정말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수십 배의 더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행복은 정말 이 땅에서만 잠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입니다. 이런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기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쁨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도하시기를 주여 내가 간절히 비옵는 것은 나의 기쁨이 저들 가운데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거든요. 바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갖기 원하실 만큼 기도한 그런 게 별로 없으십니다. 몇 가지 없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갖기 원하시는 기도까지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어도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갖기 원하시는, 주님이 소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갖게 해서 가지기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만물을 사용할 권리를 갖게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그는 살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결은 뭐냐? 주님이 가지게 하기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될 때 주님의 기도가 지금 21세기에도 살아서 응답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그 기도도 살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 어찌 하겠어요? 그 기도가 우리 각 성도 한 명 한 명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죠. 바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이 심판날에 담대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심판날까지 지속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심판날까지 정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심판날의 담대함이 더 중요했다면 주님은 기도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저들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담대함을 심판날의 담대함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기쁨,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담대함보다도 더 큰 기쁨이고, 이 기쁨이 이어져야 이런 담대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기쁨을 통하여서 더 담대한 것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담대함의 근원을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죠.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혹시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실은 사람들은요 다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선다면 뭔가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해요. 뭔가 끌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 죄가 있고 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기려면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데 바로 주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그 기쁨을 가질 때 그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 기쁨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가지게 된 자들이 드디어 그 사랑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도록 이렇게 말. 그런데 주님이 이 기쁨을 가지게 하려고 하기 전에 가지기로 했던 거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불러서 12제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바로 전도도 하고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주님은 말년에 가서, 공생의 말기에 가서 그분이 기도한 것은 바로 이제 기쁨을 가지게 하려고 하신 거죠. 이 기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기쁨을 가지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아버지께로 가실까요?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주님이 추구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려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기뻐하되 그저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곧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기쁨이 권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앞에 공생의 초기에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공생의 말기에 권능보다도 기쁨을 가지게 하려고 하셨거든요. 바로 성령이 임하시기는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은 부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쁨과 권능을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기쁨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권능은 그 발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마지막 그의 공생에 마치면서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비옵는 것은 권능을 갖게 하옵소서, 권능이 있게 하려 하심입니다,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앞에 권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더 정말 간절하게 그가 추구했던 것은 기쁨을 갖게 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고 이를 위해서 이 기쁨을 통하여서 마지막 심판날까지 담대함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사람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에 휩쓸려서 희시배비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기뻐하는 자들은 주님의 참된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심판날까지 담대할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처럼 주님이 갖게 하고자 하고 주님이 소유하고자 하는 여기에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저 이 세상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만물박사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만물박사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기쁨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주님의 관심사에 깊이 알고 있으십니까? 그거 모르시면 우리가 정말 그 행복에 반감되는 거예요. 반감은 괜찮아요. 행복이 없어지고 말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기쁨, 주님의 관심사에 초점 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